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552장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집 552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83장 네, 283장 찬양하겠습니다. 283장 (290장에서)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들 찬양하겠습니다.
560장이라 생각했습니다. 560장 이곳에 성령님 사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하는 사실에 요구하시고 주께서 하는 사실에 선정하시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무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얻게 하소서. 아멘.
웃으며 늘 평안하로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가 것이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영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서서 스스로 먹으며 죽은지라.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네,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서 복 덩어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조금 말씀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졸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졸면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도에 제가 가을 학기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통독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인데 신학과 2학년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여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 본인이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대요. 여러분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청각 장애인 학교예요. 그러니까 농아들이죠. 청각 장애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이 교장 선생이 그 학생을 청각 농아인 여학생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폭행을 당한 이 여학생은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이 여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수님,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이 여학생은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폭행을 한 교회 장로는 천국 가고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여학생이 지옥 간다면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다 자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아무리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자살한 것은 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저를 보는 눈빛이 무슨 그 모멸감에 저를 착 쳐다보면 째려보면서 얼굴 시뻘개지면서 얼굴에 화가 난 거죠.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 사모님이에요. 나이 60이 넘은 사모님이 수능을 봐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신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특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어떻게 60이 넘으신 목회하실 것도 아닌데 남편분이 목사님이 60이 넘으신 분이 무슨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뭐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가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목회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신학대학교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참 대단하시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온 이유를 저한테 조심스레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이 남편분은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늘 헌금 1등, 매년 헌금 1등, 교회의 어려운 일들마다 이분이 도맡아서 열심히 충성을 해요. 권사님으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넘어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신도로부터 권사가 될 때까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섬기는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다시 예쁘게 건축을 하고. 그런데 교회 지붕 공사를 하는데 재정이 모자라서, 건축 재정이 모자라서 이 지붕을 할 때는 밑에 안전장치를 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장치를 안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 안전장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이냐면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떼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안 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두 자녀에 대한 학비를 보내주는데 생활비하고 기숙사비하고 학비를 보내주는데 1년에 1억이 넘는 돈을 보내주고 있었대요. 건축하는 도중에도. 그런데 자녀에게는 1억이라는 넘는 돈을 보내주면서 지붕 안정장치 3천만 원이 없어서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좀 비축하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조금씩 아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지붕에 안정장치를 하지 않으니까 인부들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남편 전도사님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지붕에 올라가라고 합니다. 남편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전문 기술자들도 못 올라가는 일을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아직 목회자 준비가 안 됐구만. 순교할 마음으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올라갈 것이지 본인은 안 올라가고.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아들이 본 거예요. 고2 다니는 아들이. 이 전도사님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이 아들이 오빠입니다. 큰 아이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아들이 다 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버지가 혼나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 인부들하고 교회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다 점심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에 그 고2 아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들이 순교했다고 위로들을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 가정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평신도서부터 권사까지 30년 넘게 한 교회 섬기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로서 열심히 하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관계가 좋고 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교인들이 왕따시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도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교회 다니다가 15년이 지난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15년이 지난 그때는 충청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모님. 그러면서 이 사모님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이 응어리가 하나 징겨요. 그게 뭐냐? 사람들은 아들이 순교했다,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모님 마음에는 내 아들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남편 전도사님한테 지붕에 올라가라고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라고 했냐면 순교할 마음으로 올라가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광경을 아들이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아들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순교할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내 아들은 자살한 것인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은 지옥 간 것인가? 이 의문이 떨쳐지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는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모님이 또 생각이 또 발전해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자살한 건가? 이 믿음이 이 사모님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좀 깨닫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학교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요, 타살입니다. 타살. 명백한 타살. 누가 죽였느냐?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살과 희생은 달라요. 자살은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죽음입니다. 자살은 이기적인 죽음, 자기만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를 않고, 심지어 가족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그냥 자기의 의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은 이기적인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찾길을 건너는데 저기서 차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서 본 청년이 이 아이를 밀쳐내고 본인이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자살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청년은 희생한 것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타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로마에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살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순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천국의 상급이 가장 크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순교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도입니다. 순교는 자살이 아닙니다. 순교와 자살은 목적이 다릅니다. 자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의 이기적인 죽음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죽음이고 순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중심은 하나님께, 자살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면 순교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교를 가장 큰 상도를 받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하면은 지옥 갑니까? 이게 오늘 근본적인 우리의 물음이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은 원조가 어디냐? 천주교회에서 만든 교리예요, 교리. 중세시대 때 867년 교황 니콜라스 1세가 자살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로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요즘 개혁성경에는 성령 모독죄로 나와요. 모독하는 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 말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성령 회방죄로 선언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교리가 천주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교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교리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성경은요, 거기에도 답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자살에 대한 설교를 금기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오늘 강해설교에서 가룟 유다의 자살야세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평생에 자살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금기시했냐면 이 예배당에 온 회중들,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그 분량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아직 없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자살에 대한 이 주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자살의 문제를 자살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자살의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칼빈과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살을 뭐로 봤냐면 성화의 부족으로, 성화의 부족. 자살은 구원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성화와 관계 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 자살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로 죽는 것이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려고 하나님 앞에 맞서기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문제로 죽는 것이지, 크게 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괴롭히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두 번째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근데 자살하면 내가 죽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회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 옆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자살을 죄로서 윤리적으로는 비판했지만 이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화의 부족을 이해했습니다. 이게 성화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 모든 성품이 다 하나님처럼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내 성향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숙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내가 칭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자살을 칭의, 구원의 문제를 보지 않고 구원 다음의 문제인 성화의 문제, 쉽게 말하면 믿음은 있으되 믿음이 부족해서 자살을 한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물론 자살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제 세 가지. 뭘까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둘째는 간음입니다. 셋째는 살인입니다. 이 우상숭배, 간음, 살인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살인죄와 맞먹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사회법으로 간통이 없어져서 저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간음은 살인죄와 같은 심각한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나 우상숭배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으며 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나에게 죄가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뭐로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구원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며 사시면서 죄 안 짓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삽니다.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는데 어느 술주정 빙의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이 별 미친놈다고 맨날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놈이나 미친 놈이나 욕하기 매한가지. 그러면 이 집사님은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미련한 놈 이런 식의 욕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이미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사죄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용서하셨느냐. 시간 내 선상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여기 있어요. 서기 33년에 내가 지금 있는 시간이 여기라고 치면 내가 지은 이 앞에 과거의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의 모든 이 시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시간을 내는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도 믿음이 있었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에게도 유효한 겁니다. 자살이 분명히 심각한 죄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온전하면 자살하지 않죠. 믿음이 온전하면 자살하지 않죠.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자살을 성화의 부족,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영화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살죄는요, 다른 죄보다 전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따라서 자살할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 6배나 높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자살을 막고자 만든 교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든 교리가 바로 뭐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아니 못하게 만든 교리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도, 불경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불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살하면 윤회를 못해. 아예 윤회조차도 못하고 그 중음계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 44구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있는 그곳에서 거지처럼 춥고 배고프고 컴컴한 데서 공포스럽고 수산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속에서 무당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무당들은 지옥도 이것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자살하면 지옥도 못 간다. 그럼 뭐가 되냐? 이 세상에 갇혀서 귀신 되고 이 세상에 떠도는 귀신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자살을 막고자 만든 일종의 교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살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지옥 간다. 아니 지옥도 못 간다.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그 이로 인해서 당하는 살아있는 유가족의 충격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죽은 영혼에 대한, 자살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건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신입니까? 내가 뭘 안다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 지옥 갔다고 내가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살이라는 것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충격에 휩싸인 그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평균 자살수가 하루 평균 37.5명입니다. 하루에 37.5명이니까 하루에 1시간에 한 명도 더 죽는 거예요. 14년 연속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14년 연속. 이 자살률이라는 것은 뭐냐?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OECD 국가 평균이 11.5명이에요. 그러니까 OECD 국가의 더블 스코어도 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느냐? 자살하는 이유를 보면 47%가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죽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입니다. 그 경제 문제가 47%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19%, 그 다음에 가정불안 18%, 그 다음에 고독, 외로워서 16%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경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이 우울한 현실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갑자기 자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사인을 보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자살하는 마음, 난 죽어야겠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뭐요?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가 주변에 난 죽고 싶어, 나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다든지, 아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이 사람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를 잘 돌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도 자살을 하는가?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직분이라고, 집사다, 권사다 이런 사람도 자살을 하는데 왜 그럴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목매달린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부인과 배반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고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배신이나 베드로가 사내들인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이나 피장파장입니다. 더 나은 행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잘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것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가 아닙니다. 은 30냥 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쓸모없어진 예수님을 엿바꿔 먹듯이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무슨 소원을 가졌냐? 가룟 유다는 로마 식민지의 상황에 있던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열혈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 독립투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유대 나라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땅의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이게 헛것이 됐구나. 내가 헛우물을 팠구나. 그러한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쓸모없어진 예수님을 은 30냥이 얼마냐? 죽은 노예값입니다. 죽은 노예값,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은 30냥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가요,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열혈당원으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열혈당원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열혈당원들은 나라의 독립에 관심 없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했던 세리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열혈당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세리와 다를 바가 없어.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리고 재판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 없는 분을 팔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돌려주려고 합니다.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오늘 가룟 유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비교해 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억이 나면서 그의 삶에 통곡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라고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가 지금 뭐 죽을 줄 나랑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하지만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곁에 두시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닭이 올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자신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졸하고 약하고 악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심히 통곡하고 마음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고 그 행위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자기 행위를 보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정직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나를 팔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11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으로 대하셨던 그 예수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만 남았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믿는 자가, 왜 믿음이 있어도 자살을 하는가? 그 마음의 영역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악한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행위만 남아있게 되면 내가 나를 죽이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없으면 믿는 자도 우울증으로 죽고 세상 형편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까? 또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도 내가 믿고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 힘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자살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죽어져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마음에 늘 주의 십자가 은혜,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막 쓰러지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을 잘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약하고 악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신 주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후명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분히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곳간을 채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계신, 찬양 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있는데 또 그 다음 주는 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서 찬양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오전 10시 반 또는 저녁 8시 반 두 타임으로 합니다. 기억하시고 아마 3월이면 개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원금 강단 꽃꽂이 성리 관심 가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주보대 신청서가 있습니다. 쓰셔가지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맛있는 떡을 우리 김명순 성도님, 문영섭 성도님, 김명순 성도님 가정에서 선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초청 설교로 말씀을 듣습니다. 임정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개건교실로 계시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기획위원회를 해가지고 비전교회 돕기로 한 성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직 목회를 안 하시는데 목회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잘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 비전교회 돕는 차원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11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1부, 2부는 제가 설교하고 3부 예배는 임정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이창동 집사님, 문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문혜영 집사님 생일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 은혜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새 생명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쓰이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